여러분들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이곳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그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모두가 모세가 경험한 그 호렙산의 그 영광을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뭐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만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시면 이제 왕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왕년에 내가 잘 나갔는데,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신의 전성기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저는 아마 지금이 전성기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면으로 봐서도 인물도 지금 제가 제일 활피쓸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제가 지금 전성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전성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성기라고 좋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언제나 성경을 나오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가 전성기일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집사님들이나 특히 우리 나이가 조금 있으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내가 조금 더 예수를 일찍 알았으면, 왕년에 내가 잘 나갈 때 예수님 믿었으면 내가 참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팍팍 후원을 하고, 그리고 내 힘 좋을 때에 교회를 열심히 봉사했을 텐데 내가 예수를 늦게 만나가지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예수를 만나서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내가 왕년에 좀 더 잘 나갈 때, 좀 더 힘 있을 때, 또 좀 더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족할 때,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참 잘 섬겼을 텐데 이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돈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잘 섬겨보려고 하니까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도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래제일교회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40년이 넘은 우리 동래제일교회, 우리 동래제일교회를 30년 이상, 4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옛날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우리 동래제일교회가 언제 전성기였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성기도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전성기였을 때 그 전성기는 주님에게도 전성기였을까요?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정말 전성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성기와 하나님의 전성기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만 전성기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전성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전성기였을 때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는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전성기를 주신다면 이때까지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영광의 시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때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전성기고 황금의 시기를 누리고 있는데 과연 이 시기에 하나님에게도 전성기고 하나님께서도 이 시기를 황금기라고 생각하고 계실까? 누군가는 이 질문을 던져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반대로 말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내 전성기는 다 지나가고 내 인생의 내리막길로 지달아서 후퇴기의 말기에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를 위해서 쓴다, 주를 위해서 나를 바친다, 이런 시기는 다 지나간 것 같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은퇴하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제일교회를 생각할 때 좋은 날은 끝났다, 이제 한국교회 자체가 후택이고 세택인데 우리 교회라고 뵐 수 있나,
이대로 현상 유지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어쩌면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성기와 하나님의 전성기는 도무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와 모세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사건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까? 이 모세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 모세의 어깨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얹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맡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80세 노인에게 합당한 일입니까? 80세 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도무지 80세 노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맡기시려고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제야 찾아오셨을까요? 모세가 40대에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전성기를 말하라 한다면 아마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왕자의 모든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의 정치와 애굽의 문화와 경제, 군사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였던 때가 30대와 40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0대와 40대 가장 혈기왕성하고 에너지가 넘칠 때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20대는 좀 철이 없지만 30대, 40대는 좀 노련하여져서 그에게 탁월한 리더십도 기대했을 때가 바로 40대였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구원하시려면 애굽의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이스라엘에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80세 노인이 어울립니까? 40대 청년이 어울립니까? 40대 청년, 그것도 왕궁의 왕족으로서 고급 기술을 배우고 고급 지식을 배우고 엄청난 능력을 다 섭렵한 40대 모세, 그 청년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의 근처에도 오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름에 모자도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민족을 위하여서 내 몸 바쳐 생명 바쳐 나는 이 역사를 위하여 나를 드리겠다라고 헌신하고 싶었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고 모세 근처에도 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80세 되어서 이제 꿈도 소망도 희망도 비전도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이제 기대할 수 없는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무엇하려고 이제 오신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80세 노인이 된 모세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일하려고 했던 것은 모세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모세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참으로도 희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라는 것은 저 광야의 사막에, 팔레스타인 사막에 피는 잡초 같은 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살아났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태양볕에 말라서 타서 사라져버리는, 다 죽어버리는 그런 풀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떨기나무 가지고는 정말 장작도 뗄 수 없는, 정말 쓸데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잡초와 같은 것이 떨기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불을 붙이시는데 어디에 붙이십니까? 떨기나무에 붙입니다. 떨기나무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빛만 강하게 내리쬐어도 타서 사라지는, 그 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뜰기나무는 누구와 같죠? 바로 모세와 같습니다. 80세 노인이 되어버려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능력도 사라지고 예전에 자기가 젊었을 때 배웠던 그 모든 애굽의 지식들은 가물가물하고 다 사라지고 리더십 뭐 이런 거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 버린 그런 무능한 노인, 마치 뜰기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뜰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뜰기나무처럼 언제 피었다가 언제 질지 모르는, 정말 하루살이처럼 사라져 버릴 것 같은 큰 비참함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뜰기나무를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뜰기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뜰기나무 불 조금만 붙여도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뜰기나무에 불을 붙여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뜰기나무에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서 전 세상, 온 세상을 태우는 큰 불을 만드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불이 꺼져야 주님의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나의 열정이 사라져야 주님의 열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광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하려고 했잖아. 네 지식으로 하려고 했잖아. 너의 혈기로 하려고 했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라면, 너의 힘이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면 네 백성들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성기가 지나버렸습니까? 우리 인생에 전성기가 지나버려서 우리는 늘 왕년의 일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전성기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뜰기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와 주님의 열정으로 우리를 태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뜰기나무라도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동네 제일교회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뜰기나무처럼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피었다 져버리는 그런 잡초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동네 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시며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이 지역 사회를 태우고, 부산 시내를 태우고, 대한민국을 태우고,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태우는 하나님의 불이 되어 타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을, 내 지식을,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 사용해달라,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상처마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하나님, 뜰기나무 같은 나라 할지라도, 뜰기나무 같은 우리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타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100번쯤 묵상을 하시면 정말 놀라운 것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어디에 서 있는데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는 교회당, 성전, 왕궁, 뭔가 좀 특별한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곳이 어딘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가 거룩한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곳에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그 가정은 거룩한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서 계시고 내 목전에 서 계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집니다. 어디가 거룩한 곳일까? 내가 선 땅,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 되어진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 명령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을 벗는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아무런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내 생명도 당신의 것이니까 주인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거룩한 곳입니까? 내 신을 벗어놓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헌신하는 그 땅이 거룩한 곳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80세가 된 모세를 지금에야 이 광야에서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40대 때는요 신을 절대로 안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와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을 때 40대의 모세는 신을 벗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이 왕자였거든요.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지나쳐 교만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신을 신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쉬고 계십시오. 내가 이 일을 거두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대 모세를 부르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40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벗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동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신벗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앞에 두 번 말하지 않고 바로 신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리며 무릎 꿇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것이 저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 나에게 와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저는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여쭤보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획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우리의 발에서 신벗을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두말하지 않고 신을 벗어 주님 앞에 벗어놓고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왜 광야에서 사막에서 모세를 불렀을까요? 왕궁이나 성전에서 모세를 불렀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궁에서 그를 불렀다면, 성전에서 그를 불렀다면 모세는 신을 벗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이래봬도 왕자인데요, 하나님 내가 이래봬도 선지자인데요, 내가 이래봬도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라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궁에서 모세를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몰아가시고 그 사막에 내버려 두십니다. 이제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는 신을 벗으나 신을 신으나 그에게 손해볼 것도 없고 그가 남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로 광야로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서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30이고 40이고 50이고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세처럼 80대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신벗을 준비하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한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의 계획 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타나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시면 우리가 세워놓았던 모든 계획 내려놓고 우리가 꿈꾸던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야망 다 내려놓고 두말하지 않고 신벗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지 우리의 꿈과 우리의 야망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힘주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힘을 빼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신을 벗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벗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